오늘은 마태복음 14장 하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순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와 아내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면은 이제 서로 말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다 잘못됐고 나는 다 옳고 옳은 소리를 했고 네는 다 틀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교회를 갑니다. 우리는 서로 모양은 다르고 성향은 많이 달라도 신앙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더라고요. 참 다 달라도 그거 하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저만 그렇진 않거든요. 아닌 척 앉아 있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냉전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지만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가 먼저 용서를 빌라고. 저는 잘못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할 것 같으면은 용서를 해줘야지. 어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양심에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여태껏 살아보고도 모르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야, 아내는 용서를 빌 줄을 모르지만 용서를 받을 줄은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용서도 안 받아요. 아무리 가서 싹싹 빌어봐요. 용서 안 받을 사람은 죽어도 안 받더라고요. 열태 집사님 맞나요? 용서 받는 것도요, 비는 것도 성령의 마음이지만 받는 것도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그 용서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선택한 너의 이 사람, 너의 아내는 용서 받아줄 거란다. 안 받아주면 내가 가서 그의 마음을 쭈물떡거려 놓을 테니까 니는 가서 무조건 용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음성을 주시더라. 그리고 집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잠시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말을 왜 이런 자리에서 하냐는 겁니다. 그 의도는 바로 조용한 데 가서,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데 가서 집에 가서 하면 그때부터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뭘 어떻게 잘못했냐가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주시는 성령의 그 양심의 음성의 소리를 따라서 해야지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쭈물딱거려 놨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뭐 장소를 정해가면서 해야 되냐, 내가 잘못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살아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물러 주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놈은 내 이 자존심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놈의 자존심. 그리고 이놈의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하고 내 의가 굉장히 제일 인생에 있어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 앞에 나의 이 자존심과 내 의마저도 순종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더 큰 성숙으로 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비는 마음도, 용서를 받아주는 마음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불었던 바람이, 물결이 잠잠해지더니 아내와 저의 사이가 다시 순항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바람과 물결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더니 남은 항해가 목적지까지 순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이 왔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내 실수로 빠졌더라도 건짐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순항하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사건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풍랑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본문과 더불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즉시 재촉하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자신은 안 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전에 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죠. 장정들만 몇 명? 5,000명. 그 외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합치면 굉장한 많은 숫자들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자꾸 그렇게 몰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무리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고 무리들로부터 굉장히 휩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축혀 세워주고 예수님 최고다고, 예수님 왕이시다고, 예수님 임금이다고 할 때에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 없이 못 가는 길, 말씀 없이 못 가는 길, 찬송 없이 못 가는 길, 성령 없이는 못 가는 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못 가는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즉각적인 지시로 말미암아 바다 위로 보내졌고, 날이 저물어 깊은 밤이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람과 물결을 만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과 파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괴롭게 노를 저었다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람이 거슬렸고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이 밤이 힘겨운 밤이 되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밤에 이곳을 가라고 했을까? 정말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즉시 재촉하사, 뭐가 급해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보냈는데 그 밤에 바람과 물결을 만났는데 그거는 풍랑이나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탓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이 작정하셨는지, 이 바다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겹게 노를 저어도 이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곳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기 시작했다는 게 누구 탓이라고요? 보낸 사람 탓일까요? 보낸 사람 탓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탓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가라고 하지만 않았다는, 예수님 좀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시키는 마음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 시간에 파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수님이라면 좀 아시지 않았었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람과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속으로 우리를 내보냈었을까? 우리 지금 죽을 것 같다. 고난을 위하여서 너무 힘겹게 노를 저어도 계속 거슬리는 바다, 고난, 물결, 풍랑,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미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매 맞고 맨날 멍이 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맞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렸다는 게. 남편이 덩치가 이만하거든요. 산만해. 어느 날 예배상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칼이 큰 정지칼이 꼽혀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전도사였으니 더 이상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함께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 남편이 얼마 못 가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도대체 나도 한번 가서 믿어보자 하면서 교회에 와서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줄기차게 잘 다니더라고요. 참 희한한 역사 아닐까요? 어떤 여자분은요, 한약재 같은 걸 이렇게 큰 기계에 넣고 이게 짜내가지고 탄약재를 만드는 그 아주머니였는데, 이 전도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집에 붙여있는 부적들 다 띄고 우상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장사가 잘 안 되더래. 아니 나 교회에 등록하고 부적 다 띄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안 될까? 문제들만 자꾸 일어나더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너 교회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 집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당장 예수 때려치우고 교회 때려치우고 도로 부적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새신자였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잊을 수가 없더래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게. 그리고 분이 어느 정도의 기한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 포기하는 것을 내가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때 예수를 포기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영국에 하버갈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신앙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시편, 이사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을 해버리는 여자였어요. 그녀가 기도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늘 괴롭히는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달라니까 사도 바울도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결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해결 못 받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 가시 같은 일들이 나에게 수도 없이 있었지만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이 가시 같은 현실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게 하셨군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시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글을 쓸 때에 한 줄을 받아 쓰고 그 다음은 무엇을 쓸지 나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가르칠 때 쓰잖아요. 그러면 뭐를 또 다 쓰고는 뭐를 또 나에게 가르치게 보잖아요. 그와 같이 그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시를 써내려가는데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써내려간다. 찬송가 535장 외에도 그는 찬송가를 한 30여 편을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버갈이라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이 찬송 아십니까?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예수님을 믿어도요, 참 거슬리게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니까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대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파도의 바다 위에서 그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련 속에 반드시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요한복음의 그 말씀처럼 그곳이 완전히 폭풍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TV 프로에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학교 선배 1년 안재우 씨라고, 복화술 알아요? 인형 들이대 놔놓고 입 안 띄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인형이 말하는데 사람은 입을 안 띄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하는 복화술 안재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아우,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이제 목사님 되셨겠네요 하니까, 자, 목사는 안 됐다는 게. 목사 안 돼서 뭐 됐냐,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화술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국을 지금 누비면서요, 5만 대 다 댕기고 TV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누구일까 맞춰보세요. 목소리 맞춰. 근데 그분이 인형을 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참 희한해. 입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인형이 막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인형을 이제 공연을 다 끝나고서는요, 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힘이 없어요. 마치 이 복화술사의 손에 의해서 잡혀 있을 때는 그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요. 막 하는데, 마치 입을 안 띄고, 이 술사는 입을 안 띄고 그냥 인형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입에, 그 속에서 나가는 말이 막 인형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인형을 잡아주고 그의 말이 그 인형의 입술에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형이요, 말을 하다가, 근데 놀랍게 그 손을 빼는 동시에 인형은요, 푹 죽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령이 다 깜짝 놀랐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래버린 거예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이 뭐라고 명하신 줄 아세요? 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물 위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의 등짝에 붙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는 이상 그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부터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주게 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니 주님이 즉시로 가서, 주님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에요. 재촉하셨다는, 예수님은 굉장히 바로 깃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택한 자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살려주세요 주님 할 때는 예수님 편에서는 이멀전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그냥 그의 손을 막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그를 데리고서 배에 타시니, 다른 복음서 연결해서 보면 타시니 모든 바람이 물결이 그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어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거든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람보다 예수님이 강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속에는 어느덧 예수님에 확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속에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 물결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첫째는 자연적인 발생하는 자연적 재해일지라도 예수님은 폭풍우를 헤치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돌려서라도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을요 고치고 연장을 시켜줘요. 생명을 연장을 시켜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요, 이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돌려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기쁨,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염려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람을 무서워하다가 그냥 내 책임과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패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그 손으로 잡아 일으켜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보이는 손만이 손이 아닙니다.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이 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이끄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갈급하다게 돈을 구했더니 그 사람은 시험에 안 들고 그 사람은 유혹에 안 빠집니까? 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불만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었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걸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갈라서 땅으로 건넜어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을 건너서 땅으로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겉옷을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때렸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땅으로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자기 스승이 벗어놓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던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다시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으로 건너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물 위를 걸었던 역사는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걸으셨고요,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었어요. 오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바다 위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걸어오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누구야, 물 위로 걸어오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찬양이 불려졌으면 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까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하나같이 이겨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든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 위 폭풍을 헤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야? 너는 그 바다 위로 걸어가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이 예수님의 붙잡히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치 연약한 믿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 이 풍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내 의마저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기에 이 시간에도 과감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민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만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속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되어서 박히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직장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저희들 마음속 깊이 이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 묻혀지게 하사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주를 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난 인생의 배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이 예수의 붙잡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음을 들었사오니 주여, 자연적 재해든 내 믿음의 부족함이든 간에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나를 붙잡아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 안에